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이 시간에 볼 차례이고요. 보좌의 기도로서 이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지혜 내가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 닿기를 내가 원합니다. 태초의 죄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두셨습니다. 고맙고 이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허락하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아버지의 일곱 눈이요 일곱 사자인 일곱 영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하신 보혜사 진리의 영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내게 주신 모든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며 이로써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가 세상에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로 보존하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생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희 안에 저희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 저희에게는 심령이 가난함이 있음이며 저에게는 마음이 온유함이 있음이며 저에게는 마음이 애통함이 있음이며 저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음이며 저에게는 긍휼히 여김이 있음이며 저에게는 심령이 청결함이 있음이며 저에게는 심령의 화평함이 있음이며 저에게는 의를 위하여 핍박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일곱 영의 역사로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내가 보오니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미치나이다. 일곱 영은 일곱 사자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르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로서 아버지의 일곱 눈이십니다. 이로써 하늘을 이루라 명하셨으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대 사자에게 하늘 아들을 온전케 하라 명하시고 두아디라 사자에게 12 보좌의 온전함을 이루라 명하시고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일곱 영의 온전한 보좌를 이루라 명하시고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2 보좌, 4 보좌, 24 보좌를 온전히 이루라 사명하셨습니다. 내게 태초되시고 우리에게 처음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이 거룩함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채우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 아버지 것을 구하고자 머리 숙인 줄 저희가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축복 주시고 이 믿음 위에 말미암아 이 시간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저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아버지의 깊고 높으신 뜻을 헤아리는 충만됨이 이 시간에 가득하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배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하실 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배밖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리라 하였느니라. 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둘을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두 장인이 둘씩 묶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었죠. 예수의 12제자들을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보내면서 둘씩 묶어서 보낸 일이 있었고, 여기도 둘을 나귀를 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냈는데, 이 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공유의 의미입니다. 공유의 의미. 공유의 의미라는 것은 개체의 하나하나의 개체의 중심적 사유가 아니고 개체와 개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 즉 합생이라는 의미의 이 가치를 구현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요. 우리 아버지의 명인 줄 저희가 믿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는 우리 하나하나가 온전히 됐을 때만이 아버지의 목적, 우리의 목적을 이룬다는 그 공적 기준을 배설해 놓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간다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같아질 때만이 움직이라는 묵시적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묵시적 계명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것은 공유된 가치가 맞았을 때만이 움직여야 된다. 이러고 맞지 않게 되면은 혼돈이 오게 되고 갈등이 오게 되죠. 이것은 온전한 사역의 길이 아니고 온전한 사명의 길 또한 아니고, 나아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제, 아버지의 아들 된 입장 또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 누가 쓸 것이냐 하면은 왜 가져가느냐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주시리라,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굳이 예수께서 이렇게 메시아로 오셔서 이런 얘기를 또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존재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어서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율법 시대에 써있던 메시지, 구원의 말씀,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표석이 되고 중요한 이 이정표가 되는 것들이 구약에 써져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설교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 쓰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고 잘못된 반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의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아들의 양자의 영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살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이라는 가치를 깨우침 받아서 아버지께서 구현하자고 하시는 계획,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담당하고 구현해 나가는 역사적 사명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광야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런 사역이 똑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용했다 해서 구약을 인용했다 해서 우리도 같이 인용한다, 이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퀄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퀄 그리스도, 예수 이퀄 메시아, 예수 이퀄 약속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누누이 시인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용한 것에
의미는 예수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확정이지 그 이상의 이하의 끝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사로이 구약을 갖다가 써먹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리스도를 두 번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자이다. 고로 그들은 리워야단 옛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큰 의미는 없는지라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문화를 인류의 문명을 선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류의 문화, 인류의 과학적 가치를 앞서서 개척해 나가는 자, 파이오니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갈급함, 생명의 불멸적으로의 인도하는 선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한 선택받은 자, 선지자라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가치이고 그것은 그 가치를 기다렸던 자, 찾았던 자, 구했던 자만이 그 가치를 안다는 사실에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라 이렇게 11절에 얘기하죠. 그럼 선지자라는 건 뭐냐? 말씀의 선지자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모든 가치의 선지자가 아니고 말씀의 선지자다. 말씀의 선지자는 생명의 선지자다. 생명의 선지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세상에서 선지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지자,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지자 얘기를 썼는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는 상당히 따분함, 상당히 막막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12절에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 성전 안에서 12절 할 차례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있어요. 매매하는 모든 자, 거래라는 거죠. 매매는 거래. 이 거래라는 것은 부자간에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자간에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고 그저 받는 겁니다. 그게 이 부자의 설정이죠. 부자의 설정. 근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로 칭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거래한다. 다시 말해서 형제간에 무엇인가를 매매한다. 팔고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 쫓으시며 12절 그런 것들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 엎으시고 이랬어요. 모든 저들의 시스템, 그러니까 매매하고 팔고 사고 하는 모든 시스템을 엎으시고 부정하시고 이 뜻이죠. 부정하시고 13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바라는 것이 기도예요. 믿고 바라는 게 기도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다른 것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요즘 세상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요즘 세상 제가 얘기하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은, 거래는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어떤 가치를 주고 그것을 받는 거죠. 가치를 주고 받는 거, 그것을 대가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간에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럼 성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몸뚱아리 안에서, 이런 얘기야. 더 말하면 내 마음 안에서, 더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한다나? 주고받는데, 뭘 주고받냐? 대가에 관한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다. 이것은 대단히 나쁜 거죠. 엄청 나쁜 거죠. 하나님을 아주 편회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주 회방하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헌금을 하는 것을 거래라고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헌금을 내는 것은 100% 거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래라는 것은 대가라고 얘기했어요. 대가를 강요할 수도 없죠. 대가를 강요한다는 것은 자유민주 시장 체제에서는 시장의 가격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그거 너무 비싸,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못 주겠어, 나는 100원짜리 100원 달라 하는데 너는 100원 달라, 나는 50원밖에 못 주겠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팔아, 안 사,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아주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제일 첫 번째는 11조라고 하는 가치, 11조라고 하는 그 구약에 씌어져 있는 것에 관해서 그거를 강제 집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강제 집행하고 있다. 그것을 누구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거라고 하면서, 여호와 거라고 하면서, 야훼 거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야훼 것을 가지고 쓰고 10분의 1을 내라고 명했는데도 내지를 않아? 강도 아니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쓰고 안 내는데 적당히 조금만 내? 네가 10분의 1 다를 내지 않고, 그건 절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안 내? 그러면 이 조직, 하나님이라고 지들이 자칭 부르고 있는 그 조직에서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 집사도 못 받고 권사도 못 받고 장로도 받을 수가 없어. 그게 11조야. 그게 명목상 설정되어 있는 건축 헌금이나 기타 헌금의 명목에 내지 않는다면 안 돼. 이거는 완전히 페이크, 사기, 하나님을 정말로 욕보이는 겁니다.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어기는 거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교회 목사가 돈을 섬기는 게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돈을 섬기는 게. 세상적 가치를 섬기는 게 아니냐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가 돈을 싫어하는 자가 봤어요? 목사가 돈을 싫어하는 자 봤습니까?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싫어하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좋아하는 거나 목사가 좋아하는 거나 똑같은 이치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를 뒤엎으시는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거래하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래하는 곳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곳이지 거래하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거래하십니까, 언제? 구약에는 100% 거래였습니다. 구약은 100% 거래였어요. 왜? 거래의 내용을, 명목을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양 한 마리, 어떻게 하면 양 5마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되어 있는 것도 증거가 없으면,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양심에 호소해서 가서 고백하기 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명문화, 불문화돼 있어요. 10분의 1은 내야.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게끔 돼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지금 누구의 세계? 모세의 세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물질을 대가를, 설교의 대가를, 말씀의 대가를 11조나 기타 헌금으로 강제 징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냐 이 말이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신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세상의 가치, 세상의 보화가 저들의 신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알세불하고 뭐가 달라요? 두 번째,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듭니까?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요? 강대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요? 모든 가치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아름답다? 넌센스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 주관이에요? 아버지 주관이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지금 주관하십니까? 아버지가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직접 주관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가 곧 하나님의 가치로 되는 건지요? 어떻게 큰 교회를 지놓고 이것을 헌당한다고 그러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세상 가치하고 세상의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사옥지 가지고 들어가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가를 팔아서 사취한 거 아니겠어요? 절취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한심합니다. 어떻게 그러고도 묵시적 경제 공동체죠. 묵시적 경제 공동체. 이것은 공범관계예요. 공범관계예요. 11조를 내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공범적 관계다.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범한 자입니다. 세 가지 모두를 범한 자. 13절 다시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됐거늘 하여야겠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제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 얘기죠. 강도, 양아치, 조폭. 14절입니다.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신 일이었어요. 소경, 여러분 성전에 있는 자가 소경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짜 블라인드 눈이 이렇게 멀어진 안 보이는 사람입니까? 이게 저는 자는 뭐예요? 다리를 쩔룩쩔룩 저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얘기입니다. 말씀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은 맹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절름발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아는데 딴짓을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맞긴 맞는데 딴소리 하는 거죠. 행위로서는 그걸 전언자 소경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예수께 나온 예수께서 뭐요? 고쳐주니라. 바로 보이는 거죠. 바로 보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 바로 보인 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퀘션 마크 물음으로 남겨놓겠습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들었느뇨? 예수님한테 물은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하는 말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열매를 취하기 위해 존재하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고, 나무가 심어서 잘 자라면 그 열매를 얻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은 과정이고 결과는 열매입니다. 무화과의 열매는 속으로 꽃이 피고 속으로 익는다는데, 지혜가 여러분에게 닿기를, 여러분의 지혜가 거기에 닿기를 원합니다. 무화과는 밖으로 꽃을 피지 않고 속으로 꽃을 피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들의 믿음의 신앙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안으로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안으로 보이는 것, 안으로 내실에 보이는 것. 내실에 누구한테 보이느냐?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김 집사, 박 집사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김 목사, 이 목사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는 믿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특히나 이 세상의 교회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그 속에는 뼈다귀들만 가득하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속으로 꽃을 피는 열매고, 그 꽃이 과육이 되는 열매입니다. 밖으로 화려하게 피는 꽃이 아니고 안으로 화려하게 피는 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기 위한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 아침에 무화과 나무한테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죠. 무화과 나무는 뭘까요? 교회이죠. 무화과 나무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까? 6장.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둘이 다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겠죠.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못생긴 나무에서 맺혀 짓겠습니까? 여기서 나무는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고, 열매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결실하게 된, 구원에 이르게 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는 좋은데 교회가 나쁘다, 이거 없어요. 교회는 좋은데 성도들이 엉망이다, 이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보면은 이 두 가지가 만족하던가요?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오케이, 있습니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없습니다. 나무가 나쁜데 열매가 좋다? 그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이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너라고 칭하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 지칭해서, 교회를 지칭해서,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 얘기예요. 많은 교회를 통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단칭, 지칭해서 죽을 때까지 너는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마를까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존재는 열매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열매를 영원토록 맺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무의 존립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그 교회의 목적된 근본이 없어지므로 그 교회는 말라야 된다는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더 잘 번성하는 이유는 목적이 우리와 다르다, 끝이 우리와 다르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하랬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다면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했어요. 이런 일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마른 사실을 이벤트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뿐들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나무를 마르라고 명하니까 그대로 나무가 말랐는데 이것 정도가 아니고 이 산을 갖다가 칭하여 저 바다로 던지라 하면은 산이 바다로 던지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너희가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뭐 한다면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다면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의심해. 믿음은 있는데 의심해. 의심은 안 하는데 믿음이 없어. 이 두 가지가 아주 나쁜 이 경우이죠. 믿음이 있는데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그것은 가치 기준이 그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나이죠. 나라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은 믿음대로 하는 자와 믿음대로 하지 않는 자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그리고 믿고 구한다는 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반석이고 반석의 시작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너의 모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버리고 그 시스템이 내게 들어와서, 그 알고리즘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네 믿음이 있잖아요. 네 믿음이 믿고 구하는 것은 뭐든지 얻게 된다. 이 얘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고 구한다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주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조건, if에 합당한 사실이 있었고 지금도 있느냐를 물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제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랬어요. 무엇이든지 anything, 무엇이든지 간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는데 21절에 써 있는 믿음이 있고라는 게 전제가 돼야 하잖아요. 이게 조건절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구체성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나를 쌓아야 되고, 나의 구함을 쌓아야 되고, 나의 삶을 쌓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구하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아닌데 무화과가 좋은 걸 열리게 한다? 마치 믿음이 없는 자가 주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그것이 온다면은 논리의 배반이죠. 논리의 배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논리의 배신을 어떻게 미지수 X를 풀어요? 아버지를 빼고 거기다 귀신을 넣으면 맞습니다. 귀신은 조건이 있어요. 귀신은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건 바이 건으로 조건입니다. 건 바이 건. 데일리. 매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건 뭐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어떤 걸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것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 그것이 너의 OS가 되게 하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의 확장이 시작이 되게 하라. 그것이 너의 태초가 되게 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하게 돼야 비로소 뭐가 된다? 고백.
고백이 돼야 뭐가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진다. 회개가 돼야 뭐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거듭나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 바탕에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바탕에서. 그만 무엇이든지 구한다. 무화과 나무 정도 저주하는 건 저리 가라고, 이 산도로 명해서 저쪽 바다로 가라 하면 산이 바다로 옮기우기리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앞의 전제를 선행했을 때의 경우를 가정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권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권세, 이 장로와 이게 쭉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무슨 권세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 권세, 이 사건이 어떤 네가 힘으로, 누구의 백으로, 무엇으로 인해서 네가 이 엄청난 권세를 네가 행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엄청난 권세를 행하느냐,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요한이 엄청나게 세례를 많이 주고 있었죠. 요한이 엄청나게 많은 세례를 주고 왔어요. 능력도 많이 행하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묻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능력으로서 왔다고 믿느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은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이들은 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 야훼의 존재를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면은 세례 요한을 왜 안 믿느냐 책망할 것이요, 이 얘기예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요한 스스로 난 거라 하면은 저건 분명히 어떤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를 쫓는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죠.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얘기 안 하겠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로되 가서 똑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저주를 하는 거죠. 이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한테 하는 얘기, 너희들이 먼저 여호와와 야훼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포도원에 일한다는 큰아들처럼 예스 해놓고 일 안 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 야훼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놓고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창기와 또 방탕한 자들은 처음에는 안 믿는다 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뉘우쳤으니까. 33절입니다. 또한 다시 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과 때가 가까우매, 가을이 맺을 때 익을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잡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돼 있긴 합니다만은 이미 죽였다,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미 그 결정은 나와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다른 농부들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빼앗기고 이렇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모퉁이 돌이 된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석이 된 자는 초석이 된 돌 이런 얘기죠. 모퉁이 돌 그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사실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시로 보면은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고 어떤 이벤트이고 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돌이켜 보면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고 이미 모든 것은 플래닝 기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 당시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전까지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장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랬어요. 임금은 임금인데 천국은 마치 비유를 했으니까 아마 천국은 마치에서 임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비유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이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날은 하객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객을 청했는데 하객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하객을 청해 보니 하객들이 다 바빠서 안 오더라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또한 대단한 축복이고 그것은 엄청난 대박입니다. 그걸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것이 말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고 행위로까지 옮겨간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다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나의 생명의 가치로 대체해 놓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다 안 되면은 그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단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우리가 삶을 정진하고 나아가는 일만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어느 날 문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된다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라고 저는 확정합니다.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될 만하다는 확정을 가지고 내 삶을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저에게 또한 축복인 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